소리 없이 내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눈은 작잖아요. 그게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온 세상이 바뀌어 있다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그는 예수님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존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눈이 참 우리 예수님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눈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 눈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좀 무겁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모든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이란 단어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탐욕, 갑자기 생뚱맞게 탐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탐욕이란 게 무엇인가요? 탐욕이란 것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이 내게 짝주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로 만족하게 하고 그 배우자의 품을 늘 사모하면서 시선을 항상 그 배우자에게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눈길을 돌리고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란 것은 본질적으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과 원래 이 존재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런 성적인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입니다. 음란패설, 성적인 농담들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라고 웃긴다고 하는 이야기 저속하고 그런 선정적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전부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갑자기 또 생뚱맞아 보이는 단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아까는 탐욕이었는데 이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누추함, 그건 반대는 거룩함, 깨끗함,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저는 이게 늘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한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채우려고 이렇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상대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점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생배필이고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이렇게 중심에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자꾸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수준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또는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또는 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피차가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가면서 자기 배우자가요, 점점점 더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점점점 소중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가끔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배우자 때문에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이게 솟구쳐야 되는 겁니다. 더 사랑스럽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더욱더 위하고 더욱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생겨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나요?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멋진 성탄절의 어떤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를 선사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요. 정상적인 이 성의 이 관계를 왜곡시켰어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음행과 은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이 삶의 상태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요, 찬송을 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신적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 뒤에 가면서 점점 이런 상태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 캐롤 몇 곡 부르고 내가 찬송을 몇 곡 더 부르고 성탄 감성금을 내고 트리를 장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정말로 올바르게 기념하고 성탄절을 정말 뜻깊게 보내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거울처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자녀란 이름을 준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자녀야, 타이틀로 걸고 떠벌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현대사회는요, 돈과 섹스가 거의 지배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신화판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순결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유인즉슨 그 딸이 다니는 이 회사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 교자만 나와도 머리를 흔들면서 진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거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으로 보여줄게. 참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지간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게. 바로 이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계약 결혼을 한다 그래요. 살아보고 계약서 작성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라서자는 거죠. 성적인 순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래서 황제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당대 사람들에게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 기준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답습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십자가를 버리고 가려느냐? 골고다 언덕에 가는 좁은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서 계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쌓는가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성공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웅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섬김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버리고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악의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죄가 얼마나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지,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끈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은혜로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죄가 어떻게 그 세력을 잃고 물러갔는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그 경험, 이 세상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경험, 아무리 많은 값을 줘도 맛볼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청소기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거죠. 분노 증세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쫙 빨아내신, 자기 마음이 눈처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은 청소기와 같은 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그분의 말씀 읽으면서 주야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매일 자신을 성찰한다면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말로 짓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 당대 지중해가 사실 전 세계였죠. 지중해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에게해 서쪽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였고, 에게해 중심으로 동편으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두 도시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약간 수준이 낮았어요. 에베소는 약간 죄를 지어도 약간 고상하게 세련되게 포장해서 죄를 지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 성적으로 이 방탕한 문화가 교회도 스며들었는데 그것을 딱 잘라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만은 이 말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자꾸 은밀한 유혹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친숙해도 너무 친숙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면은 죄를 짓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죄를 알아도 죄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무능력자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죄를 진정으로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습니다. 미워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죄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살금살금 들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다. 우리를 죄로 뒤덮는 것은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쉬운 그런 죄들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말로 짓는 죄들.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간다고요.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불행하게도 불륜을 저지르고도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천국은 동시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죠. 사실 이 성적인 문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 그것이 배우자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교회든 구역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허물 있어도요, 이 교회를 이 품에 안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적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을 최고로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인이 바가지 좀 긋고 자기 좀 이 꾸밀 줄 모른다고 해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꾸밀 거 아닙니까? 귀하게 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얻고 다녀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과제가 결코